봄이 왔습니다. 남부까지의 또 산들바람 속에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움츠리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자체가 뭔가 우리를 이렇게 움츠리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그렇지요. 사람을 만나면은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은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 불안이나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겨서, 그래서 전염병 스트레스다, 코로나 블루,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이 코로나의 그늘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을 좀 깨뜨리고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물 위를 걸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한밤중에 이미 육지에서 많이 나왔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배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기서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무서워하면서. 그런데 유령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셨죠. 주님이 그 호수 위를,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로서는 상상을 못했죠. 유령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놀래 있는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거 참 황당한 요구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보면 베드로는 그럴 만한 사람이죠. 아주 이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허영심도 있었고 과시욕도 있었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잘난 체하는 요즘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이런 게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좀 특이해요, 성격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칼을 꺼내가지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못 잡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저기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물 위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성격을 보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물리를 끌어오실 때에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뭐 베드로도 한번 그렇게 걸어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좀 건방진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 흉내를 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리를 오라고 했을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네가 물리를 걸어서 뭐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으면 그런 대답이 튀어나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라 이래 하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극 대사였다면 괄로 열고 지문이 나왔을 거예요. 지문 괄로 열고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오라. 연극 대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하려고? 이게 더 상황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물리를 걸어서 뭐 하려고? 괜히 니 잘난 체 하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 베드로를 핀잔을 주려 그러면은 에이 베드로 뭐 또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나대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님은 이 제자들이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해봐.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 그래, 네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왜 이 베드로의 그런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저는 이 베드로가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여겨져요. 다른 제자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지금 눈이 둥그레져 있어요. 아이고,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 줄은 알았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물리를 걸어오실 수 있을까? 놀라서 눈이 동그란데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구경꾼이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능력에 자기도 참여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놀랍다, 놀랍다. 뭐 또 우리도 그런 사람 뭐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여기에 그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나도 한번 주님의 그 능력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가슴 뜨겁게 읽었던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길갈에서 출발하죠.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뭐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아이고 선생님, 왜 나를 떼놓으시려고 합니까? 나는 정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제 또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와라, 나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야기 보니까 또 엘리사가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까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라, 나 요단으로 가야 된다. 그때도 엘리사가 나 또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다른 제자들은 50명이나 되었는데 다 멀리 서서 바라보니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근데 끝까지 따라 붙였던 엘리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선생님 엘리야가 요단강을 치니까 거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봤던 구경꾼들은 야 놀랍다, 이 정도에 그쳤지만 바싹 따라붙었던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의 기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탁 치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엘리사만 남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사가 13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이 겉옷을 말아 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열렸는데 이제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 자기 혼자 남았어.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어떻습니까? 제가 느꼈던 감동이 좀 와닿습니까? 그죠? 놀랍죠? 비록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치니까 그 선생님이 일으켰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50명의 제자들처럼 엘리사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그 끝까지 따라 붙여서 자기도 엘리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자기도 그거를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측면이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주님 참 놀라우신 주님, 물리를 걸으시는구나. 우리 주님 나의 선생님, 나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냐.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한 요구지만 그런 요구가 팍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황당한 요구지만 그래? 너도 이런 능력에 참여해보고 싶니? 좋아, 오라. 베드로, 야, 너 그런 태도 좋아. 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좋아. 그런 도전 정신 아주 마음에 들어. 오라.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다 움츠리고, 그죠? 코로나 블루.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불안, 무기력, 우울, 답답함. 이 어둠의 세력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있는가 봐요. 뭐 코로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3만 건의 상담 전화가 왔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상담하는 전화가.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띄워놓으니까 이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적정하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얼어붙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용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지금 낮도 아니고 밤이에요, 그죠? 그리고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물결이 몰아쳐서 배 위에서 지금 고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거기서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참 베드로다운 배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위생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억누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눌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일상, 정말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또 침 튀기면 침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맡고 있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이런 목장 모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우리 봄부터 이 생명의 삶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 언론과 여론은 계속 교회를 때립니다. 아니 실제로 물론 교회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자면은 다른 곳은 더 많거든요. 이제 사람들 개념 속에 직장은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교회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움츠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계속 이렇게 움츠려 들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물결치는 밤바다와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호주 속담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아무 위험이 없다. 그러나 배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배는 항구에 가만히 정착해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배는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되고 파도와 싸워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은 안전할지 모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뛰쳐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 않지만 뛰쳐나간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처음에는 겁먹고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속 가라 나중에는 가 이렇게 막 명령하시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착 불러내가지고 바로하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온갖 고생하게 하시잖아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왕의 술관원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락하게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이 모욕을 받는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타는 사명감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고위 관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전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비록 물결치는 밤바다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눈앞도 안 보이는 그런 밤바다지만, 그렇게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이지만 한번 걸어보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용기가, 그래 한번 해봐. 이 주님을 의지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늘 우리 주위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대로 나오죠. 28절에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무리 베드로가 몸무게 가벼워도 중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중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중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힘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중력이 세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센 분이 계신 거예요. 중력을 능가하는 우리 주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 법칙, 어둠의 세력,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빠지게 하려고 계속 잡아 당기는데, 그 힘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그냥 나약해져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소원을 아릴 때도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황당한 것도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진짜 황당한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뭐 하려고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그 친구 VIP로 초청하려고 그럴 때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이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이 악의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빼앗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중력보다 강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사탄의 악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딱딱해지고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저는 정말 매일 이 예배당이 꽉 차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막 차고 넘치고, 그죠? 막 이후에 앉아, 이후에 이 강대상에 사람들이 앉아야 돼. 그러면요, 이 예배 드릴 때 막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지고, 여기 막 앉아가지고 막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 좀 우리 모두가 막 이렇게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
이 불가능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 주님은 이렇게 황당한 기도도 들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도 그러더니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땅을 사래요. 2,000평. 그래 이제 뭐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걸 아니까 뭐 교회에서 수양을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교회는 수양관 필요 없거든요. 그 2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 새벽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주님 혹시 그 2,000평 저 주시면 안 됩니까? 10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 2,000평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주님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이 본문을 딱 펴서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황당한 기도를 했네.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려고 이렇게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신당동 1723-3번지 그 상가 2층에서 57평에서 시작할 때 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전도하는 거 참 힘들다.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우리가 예배당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 물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가지 믿었어요. 뭐 믿었느냐?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베드로 자신에게는 조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거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리를 걸으려고 도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에이, 그래봤자 물에 빠지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라. 그래봤자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도 물리를 걸어봤잖아요. 빠지더라도 물리를 걸어봤잖아요. 몇 발자국이라도. 29절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리로 걸어서 걸어봤다는 거예요. 빠지는 거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빠지는 거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 빠질까 싶어서 겁내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실패할까 싶어서 겁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낸 구글 거기 회사에 가면 온데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포스터 뭐라고 붙어 있느냐? Think big, fail fast, do it now. 제 발음이 쉬운 줄 알아서 fail fast, 빨리 실패라, 빨리 실패라. 그래서 자기 실패를 인정하면 막 파티를 열어준대요. 거기는 분위기가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실패해라. 실패하는 거 겁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실패를 해본 사람은 더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언젠가는 성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가 봐요. 실패하는 거 겁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걸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들어보셨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청년들은 이 연탄재 발로 차지 마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한겨울에 연탄 떼고 막 연탄재 밖에 내놓으면 그죠? 지나가면 그 발로 차거든요. 그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네 인생을 한번 뭔가를 위해서 네 인생을 한번 뜨겁게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네가 뜨겁게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뭔가 새로운 걸 위해서, 네 꿈을 위해서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베드로, 비웃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물리를 걸어본 적이 있느냐? 아이고, 베드로 나댄다고 설친다고 그 가다가 어차피 몇 발자국 안 걸어서 물에 빠졌다고 비난하지 마라. 너는 몇 발자국이라도 물리를 걸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물에 빠져 죽도록 가만히 안 내비두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빠지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가 언제 항상 성공했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많았잖아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가는지라. 그렇지, 의심하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고 끝까지 걸어갔다면 그 물결이 요동치는 밤바다를 베드로가 철벅거리고 돌아다녔다면 나중에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성공하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철벅거리고 돌아다녔으면 온데 베드로 소문이 날 것이고, 교회에서요 성공한 간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했더니만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간증해야 돼요.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실패한 거 서로 나누는 간증. 베드로가 철벅거리고 돌아다녔으면 틀림없이 베드로 어깨에 더 힘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시도해봐라. 주님이 뭐 하려고 이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빠지면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두운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움츠리지만 마시고,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이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서 과감하게 한 발 내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